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며 나온 두 대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갓난 아기를 랍비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셔도 이를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3절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저지하며 꾸짖었는데요, 당시 시대적으로 어린 아이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별 중요하지 않았던 어린 아이에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심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한 문체가 특징인 복음서인데요, 많은 설명을 하지 않는 이 마가복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하나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모습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어울리는 자들인 어린 아이들과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며 진심으로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까지 꿇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청년이었고 관리이기도 했는데요, 이 부자 또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즉 랍비어라고 칭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예수님께 한 가지를 질문하는데요, 영생을 얻기 위해,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헌신이 담긴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이 질문은 단순한 행위에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러한 부자의 질문에 맞게 예수님은 20절 말씀에서 행위와 관련된 대답을 해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지켜야 했던, 즉 행해야 했던 그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예수님께 이 부자는 말씀하신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아는 것과 그리고 지키는 것에는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잘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자였기에 부자의 질문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단순한 행동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진정 행해야 할 것,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 이상으로 행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법칙인 이 사랑의 법칙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진정 완성하는 이 사랑의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칙임을,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 부유한 자임을, 그러한 자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 부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 행해야 할 것이 사랑임을, 그 분명한 답을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히 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의 중요성을 로마서 13장 9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3장 9절 앞절과 뒤에 있는 절에서도 이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강조하고 분명하게 이 사랑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계명이든 이를 알고 분명하게 행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던 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 명확한 답을 들었음에도 심지어는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고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에게 이 사랑의 법칙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부자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 이 부자가 그동안 지켜왔던 법칙과는 정반대의 법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물을 다 포기하며 팔아야만 하는 일이었고,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을 보아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꿔야 되는 일이었고,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아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법칙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부자를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그런 의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병행 본문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그 말씀이었으나 이 청년은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청년을 보며 예수님은 이 부자들에게 이러한 이 일, 즉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4절과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를 부욕해 했던 바로 그 돈이 그를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 것임을, 그를 빛나게 했던 그 돈이 그를 가장 어둡게 하는 것임을 이 부자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무엇보다 이 부자가 예수님을 떠나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찬란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이 청년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이 부자가 그러했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 부자가 알아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며 가장 찬란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했을 텐데요. 마가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정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 되심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실 수 있는 바로 이 일, 이것은 억만금을 줘도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도 가진 것이 많은 부유한 자였지만 이 부자보다도 부유하신 분이 이 부자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부자 되신 예수님은 진정 부자가 어떠해야 함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도저히 하지 못한 바로 그 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일을 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져 버리는 바로 그 일마저도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완전한 실패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 다시 얻는 일, 다시 사는 일, 다시 이어지는 일, 진정 부유해지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참 부자 되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법칙 앞에 심히 근심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자보다 더 근심해야 했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를 비롯해서 이 부자가 가진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포기한 채로 지금 이 부자 앞에 서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너의 몸까지, 너의 목숨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라 하셨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부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바로 그 일까지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행해 주셨습니다. 바늘 귀보다도 더 좁은 길로 우리를 위해 가셨고 바늘보다도 더 날카롭게 찌르는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늘 구멍만한 그 길조차도 없었던 자들,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찢은 몸 사이로 내어주신 바로 그 길, 그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을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이 부자 청년처럼 내 가진 것을 드리는 일로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가진 것을 드리는 일로 우리가 조금도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어주시는 일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저울질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결코 없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선택의 수많은 순간들에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기억하며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 법칙, 사랑의 법칙이 내 삶을 진정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부하로 부유해지는 일로 진정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그 보물에 내 마음을 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을 귀히 여기고 앞세우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